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위대한 스승의 모습으로 앉으셔서 제자들과 자신을 추종하며 따르던 무리들을 따로 불러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8가지의 복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 4가지 복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언제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발견하는 복이 처음 4가지의 복이고요. 다음 4가지의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복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되고요.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에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나를 죽이더라도 정의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8가지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완전한 하나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이죠. 그런데 이 8복에 사용하는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복, 최상의 복,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마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복이 가져오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 행복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면요, 죄를 숨기려고 살아가면 불안한데, 이 죄를 털고 나면 마음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평화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평화로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정의, 그리고 평강, 기쁨, 이것이 함께 나타나는 복인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한계를 느끼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죄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쥐어 짜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웃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온유한 사람을 온순하고 부드러운 천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사에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않고 약간 우유부단한 듯 보이면서도 조용한 사람에게도 좋게 표현을 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진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순한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야생마 같이 그냥 뛰어다니던 그러한 존재가 한 주인의 붙잡힘을 받아서 그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길들여진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온유함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그냥 이론을 가르치는 데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자기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가르침이 주어질 때 그 삶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품보다는 예수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성숙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 순한데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어라고 한 번이라도 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께 속한 온유함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유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유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화도 내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가 주인 앞에서 순한 양 같을 때도 있지만 주인과 함께 거친 벌판을 달릴 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달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할 때는 불같이도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 여러분 잘 알지 않으세요? 불이 무섭습니까? 물이 무섭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불은요, 재라도 남기지만 물은요,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유인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도 물처럼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약하고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힘이 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핍박을 당하자 순간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후에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다가 80세가 된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인 없는 거친 야생마처럼 제 마음대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친 천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후 모세는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지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여도 되도록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백성들 앞에 부드럽고 유순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의 죄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40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들게 됩니다.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그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바르지 못함, 옳지 못함에는 눈 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던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성경에 모세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올라갔더니 성전 안이요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예배하는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환전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요즘 말하면 삥을 뜯으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들어 엎으시는 장면이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한 분이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 이 그림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잘 한번 정리해 보아야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는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무한히 이해하며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불의와 부정을 바로 잡는 의분, 공분이 그에게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조용히 고분 군소리 없이 신사를 향해서 절했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극렬히 거부하고 항의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제 저녁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온전한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가난하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 스스로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한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는 의분, 공분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한 모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 조금도 받지 못하였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뿐 가나안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한 평이 아니라 땅 5분의 1, 10분의 1의 땅도 예수님에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겨우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지금까지 읽었는데, 이 복이 있나니에서 이 복 마카리오이는 외적 상황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복, 내적 만족과 충족함을 함축하고 함의하고 있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헬라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자입니까? 먼저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기력한 존재, 결핍의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에 나의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통회하며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에게만 충성하고 예수의 뜻만 받드는 온유한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예를 들었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건만 그 비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
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독일 히틀러 지하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집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러한 범죄자가 다윗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바울, 다윗 등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거칠고 난폭하고 비열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온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복종시켰습니다. 성령의 성품으로 그들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한없이 그때부터 사랑을 베풀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모세였고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다윗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만 우리가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자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깨닫기 전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느끼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서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길들여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